선생님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네. 이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무겁지 않다라 그러면은 거짓말이고요. 네. 집에 마치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뭐 집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삼촌들도 있고 네,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떨리죠. 네, 함께 목사님 뭐 한 달 계시질 않는 거지만 우리가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데 하나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더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는 그 일에요. 이런 그 문구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문구냐면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나고 아세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동의를 안 하세요? 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인생의 방황이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난 하나님 믿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나는 뉴욕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직도 갈팡질팡이지?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고민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고민들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고민은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아마 믿기 전에 알기 전에 했던 고민들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게 될까라고 하는 살아가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겠지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 인생의 방황이 이제 저는 이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에 이제 들어섰으니까 그 길로 이제 쭉 가긴 하는데 뭐 저도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이 길을 그래도 쭉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방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고 믿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방황은 이제 끝이 나셨죠?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가 계속 강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난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에 있으면 신앙이 자라는 거죠. 내 신앙이 좀 이렇게 낮은 신앙에서 조금 성숙하고 높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 속의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참여하고 뭐 공부 있으면 또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조금씩 자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들을 만나셨고 아마 첫 교회가 우리 교회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제 여러 또 좋은 공동체들을 거치면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먼저 제 얘기를 잠깐 나눠드리면, 저도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 신앙도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자라온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성도님들에게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또 목사님들하고 이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섬겼던 목사님들에게서 또 좋은 것들을 배웠지요. 첫 번째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 교회에서는 도전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도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척하셔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처음에는 천막 치고 하셨기 때문에 그 천막이 이제 조그맣게 판잣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벽돌로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 예배당이 이제 조금 많이 커졌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계속 목사님을 지켜봤잖아요.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개척 정신도 대단하고 도전 정신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개척하시고 계속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을 계속 인내하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이겨내 나가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저런 모습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배우고 싶었고요.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는 이제 군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군산에서는 제가 겸손과 어떤 나눔을 좀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다 존댓말을 하셨어요. 전사님들에게. 그러니까 아들보다도 아들뻘 되는 그 전사님들에게 다 존댓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셨고, 굉장히 겸손하셨고 인격적이셨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성품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거기서 느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어느 명절 끝날에 저에게 강 전사님, 저랑 어디 좀 잠깐 갑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이제 동행을 하면서 어디를 갔어요. 근데 차에 보니까 과일 꾸러미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제가 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명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섬겨주신 그 이제 과일들이었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 장애를 가진 여자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어느 센터였습니다. 장애인 센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께서 아마 해마다 오시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일들을 거기 센터에 다 내리고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드는 생각으로는 목회자는 섬김을 참 잘 받습니다.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섬겨 주시는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받을 줄만 알았던 그때 제가 이거 목회자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배움이 이제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모르는 오른손이 한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떤 분들은 뭐 왼발 오른발도 다 알게 하는 그런 분도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섬김과 선행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는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때 조금 세 번째 교회는 좀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또 기쁘게 그 교회를 섬기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걸 가장 첫 번째로 삼으셔가지고 어떻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교회 목표 중에 그 세 가지의 비전이 있었는데 신령한 예배, 그 다음에 서로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거가 제가 제일 마음에 두었었습니다. 함께 사역.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나아갔었는데, 함께 사역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늘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목사님은 늘 그래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배웠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뭐 배우고 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지금도 배우고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저 장로님에게는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 집사님에게는 내가 저걸 배워야 되겠다, 저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제가 다 여러분들의 배울 것을 쏙쏙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것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양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목양을.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안 느껴지시는가요? 네, 그것들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양 목사님을 통해서는 또 기도를 배우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내오면서 자라오면서 제 신앙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커왔고, 또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제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온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 다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 혹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들을 배우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어떻게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깊은 믿음을 사모하죠. 더 신앙이 깊어지기를 여러분들 다 사모할 겁니다. 그러시죠?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 정도면 아니시죠? 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더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그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만났던 사람들은 저렇게 다 살았는데 나도 좀 저렇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다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 안에서 그럼 내 신앙을 어떻게 조금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고 이들이 어떻게 신앙이 자랐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멘. 네,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제가 우리 찬양대 앞에서 찬양을 이제 들었는데 너무 잘하세요. 그 찬양의 그 실력이 느시려면 누구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죠? 네, 지휘자님.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네,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러죠. 그 찬양의 실력이 나아지려면, 좋아지려면, 잘하려면 물론 개인적으로도 뭐 노력도 하고 레슨도 받으셔야 되지만, 무엇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딱 모였을 때는 그 지휘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그 말을 들어야 하나가, 하모니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새롭게 부활에 증인된 사도들이 이제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거기에 인생을 다 걸고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동호회 모임이나 어떤 친목회 모임 같은 그런 취미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그래서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걸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침을 잘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거, 교회 가르침을 잘 받는 거.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과 신앙을 배웠고요, 그 교회 질서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또 부여해 주는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라고 부르고 또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에 성도님들은 그런 성경적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될 의무가 있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았을 때, 그래서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잘 배울 때에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이비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딱 만나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만나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구원 받았냐? 구원파 만나신 거네요. 네, 이거 물어보죠. 구원 받았냐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언제 받았냐? 뭐 몇월 며칠에 받았냐?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구원파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군요. 안 넘어가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역시 우리 권사님. 대부분 이단들은 이렇게 처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가짜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거짓말처럼 세뇌를 시켜서 자신들이 얘기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한번 빠지게 되면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예전에는 반달 같은 그 눈으로 딱 들었는데, 이제 이단 만나고 와서는 완전히 눈꼬리가 쫙 올라가가지고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조금씩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쪽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당연히 사이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말하는 가르침,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종속관계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어떤 모임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신앙을 이게 자라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신앙이 자랍니다. 아멘.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합니다. 서로 교회라는 데가 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보다도 기쁜 관계가 돼서 함께 교제합니다. 그러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매주 만나가지고 가족처럼 반가워하면서 이제 가족처럼 정말 인사를 나누고요.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매주 함께 모여서 가족처럼 막 식사합니다.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너무 축하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이게 교회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왜 그럴까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여러분 돈을 내면서 이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교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사람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사람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를 잘만 해도 저는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의 교제 안에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용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사랑을 배우고요, 용서를 배우고요,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요, 포용을 배우고요. 나랑 생각이 조금 달라도, 나랑 스타일이 조금 달라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으로 교제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제를 잘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교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따뜻하다. 네? 뭐요? 네, 우리 교회가 참 성도들이 친절하다. 네, 사랑이 많고요. 사랑도 많고 친절하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니까 제가 듣는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향기가 나타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교제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교회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같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회 모임이 있으시죠? 그 선교회 모임 가운데 오늘 이 사랑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이 사랑의 교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아멘. 오늘 42절 하반절 말씀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시죠? 그럼 기도하세요. 아유, 그러시구나. 네.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해볼게요. 우리 장권사님, 네, 장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권사님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저분이 신앙이 좀 더 자라야 되겠습니다. 네,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모함도 있고. 근데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정말 너무 많은데 그런 마음과 생각만 있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깊은 신앙하고 기도는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이렇게 얕은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기도를, 바르지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은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분명하게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렇게 기도에 힘썼을까? 당시에 핍박을 받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기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런 기도도 있었겠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열망이 분명히 그 성도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시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약해지면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딱 맞는 말입니다. 오늘 원고에는 이렇게 썼는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봄날에 오늘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서 봄날은 아니지만은 약간 조금 추운 날씨지만 뒤에 말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다시 힘을 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 3분의 1로 줄잖아요. 네, 강요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중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셔서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절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해주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딱 하나님의 무릎 꿇고 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 안에 탐욕도 보여주시고요, 내 안에 교만도 보여주시고요. 네가 그랬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셔서 다시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웠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배우고 또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우리 뉴욕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화요일 새벽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강요는 아니고요. 네, 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4월 한 달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는데 내 신앙을 내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은 내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라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함께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4월 한 달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의 가르침과 또 목회자의 가르침,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한 주,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